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놓여있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우리는 요나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 진영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의 이 한마디에는 그의 대담함과 동시에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모한 용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당시의 사울은 기브아의 변두리에 있던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00명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곁에 있었지만 영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6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부대 진영으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강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접근하는 과정과 기적적인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리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블레셋 군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소년은 믿음으로 험준한 비탈을 올라갔고 블레셋 군인들을 쳐 부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단 두 사람이 그것도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룬 승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이 승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과 소년의 공격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떨림이 블레셋 진영에 임한 것입니다. 사울은 파수꾼들로부터 블레셋 진영의 혼란 소식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뒤늦게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의 행동은 요나단과는 확연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혼란이 더욱 가중되자 궤를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상황에 휩쓸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맹세로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맹세는 백성들을 지치게 하였고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승리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블레셋의 강한 군사력에 압도되지 않았고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를 의지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믿음과 용기로 능동적으로 상황에 맞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울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명확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맹세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억압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상황을 압도하는 두려움에 있었지만 요나단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었지만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또 다른 이 아들,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